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5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중심으로 목회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글을 많이 이렇게 읽었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하면서 30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볼 때에 이런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역삼동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제가 이제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장로다운 장로님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목회에 동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노회 총회 이렇게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은 정말 이렇게 훌륭하시고 정말 잘하신다고. 그냥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제일 먼저 반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참 그런 복을 누리면서 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아픔도 있었죠. 어떤 아픔인가 하면 주일날 당회를 하면 화장실을 아마 대여섯 번 들락날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약도 먹고 그죠? 긴장이 되고 신경 쓰여서 어쨌든 참 목회자가 뭔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부성애라 그러고요. 어머니에게는 모성애가 있다 그러고요. 목회자에게는 목성애가 있습니다. 제 성격, 제 기분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에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동되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나에게서 이런 면들이 어떻게 생겼지? 아마 하나님께서 목회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회자 뿌리겠습니까? 모든 직분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만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여겨주고 대해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크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또 디모데 같은 목회자들 어떻게 예우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게 뭘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이게 보면 잘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감독한다. 또 이게 다스린다는 것은 행정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고요. 교인들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조직들,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이렇게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다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르고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말이죠. 그리고 막 그냥 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진짜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제가 간파하죠. 남편하고 싸워갖고 말이죠. 그걸 한번 풀고 싶은데 남편이 받아주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집사님,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남편하고 싸우셨죠? 그래서 지금 화풀이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서 저한테 시컷 하시라고. 그러면 2시간씩이나 말이죠. 막 그냥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다 풀고 나니까
이제 잠을 자겠습니다. 저는 뭐 잠 다 깼는데. 목회는 힘들고 어려운 거 들어주고 풀어주는 거구나.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정의 일들, 결정을 가정에서 하면 좋은데 서로 하지 못하고 목회자에게 결정권을 이렇게 맡겨서 난처해지는 그런 경우들. 답은 알지만 답은 할 수 없는 뭐 그런 일들. 또 미국 같은 경우들은 공항에 픽업하고 그 다음에 비자 발급받고 그 다음에 차량 뭐 이렇게 렌트하고 또 집을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 목회자들이 다 하고 있죠. 뭐 교회 내에 일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그런 일들 참 다스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존경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 배나 존경은 두 배 존경하는 그 뜻이 아니고요. 지극히 존경해라. 사실은 이 교회 사역은 크든 작든 또 내가 할 수 있든 내가 할 수 없든 정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그죠? 당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거죠. 또 나는 내 일은 이거다. 요건 내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런 일들을 나눠서 하는 거 필요하지만 교회 일이 어디 그런가요? 필요하면 내가 할 수 없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이렇게 직분자로 섬기는 분들 또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조금 맞지 않아도 주님 맡겨진 그 사역 때문에 귀하다. 저는 청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 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왜 저분은 저렇게 하지?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올 때 거기에 휘말리면 신앙생활 불행해지거든요. 나한테도 그런 면들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럴 거 아닙니까? 부부가 볼 때도 그런 게 아내가 볼 때도 그럴 텐데 그러지 말고 아무개 우리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정말 귀하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정말 그냥 근성이 아니고요. 마음 깊은 가운데서 정말 귀하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말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의 인격이나 모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세운 일에 우리 맡겨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주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사망에서 생목으로 옮겨지는, 정말 슬픔과 좌절에 빠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그 말씀이 꽂힐 때 말이죠. 마음 깊은 가운데서 정말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다시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일어나야 되겠구나. 매 순간 매 순간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걸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그분들을 더욱 그렇게 해라.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가 더욱 존경해야 될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죠?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자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에, 그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저 이렇게 일터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도 피곤한 가운데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지만 묵묵히 해내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타일이 안 맞아도 존경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지? 부부는 스타일 잘 맞나요? 네. 잘 맞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완전 안 맞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실수도 있지만 그 의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도우려고 하는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맞춰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좀 스타일 좀 다를 때 나한테 맞춰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그죠? 본질은 아니니까요.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스타일을 구기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좀 잘 안 맞고 뭐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분의 갖고 있는 좋은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존경하면서 아끼는, 그러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또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정말 우리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즉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그 건강, 뭘 먹으면 건강하고, 그죠? 그런 우리의 좋은 건강의 정보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참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순간의 선택은 10년 좌우하지만 이 영혼의 이 선택은 말이죠, 이 말씀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어떤 것보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아끼는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자, 두 번째로 목회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우리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타작 방법 말이죠. 이제 곡식단을 풀어서 타작마당에 이렇게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 소가 말이죠, 가다가 그 곡식단 그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먹습니다. 그리고 또 소가 끄는 기구 같이 움직일 때도 소의 입에 말이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말라고. 왜 망을 씌웁니까? 못 먹게 말이죠. 그냥 소도 열심히 일하니까 망 씌우지 말고 필요한 거 먹도록 해라. 그죠? 지금 바울이 이 비유를 왜 들었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7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주신 말씀이죠. 일꾼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제도도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그 예우, 저는 좀 오늘날 이렇게 우리 사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참 안타까운 어떤 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단에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그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나 이렇게 많이 만나서 또 문제도 뭔지 이렇게 또 듣곤 합니다. 근데 요즘에 문화가 말이죠. 교회들마다 전임 사역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임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알바가 낫다는 거죠. 밤에 그냥 세븐일레븐 이런 데 말이죠. 시유. 그냥 이 밤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았기 때문에 파트하고 그게 낫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여건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임 사역자를 구하기 어려운 이 부분은 교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아마 고민하지 아니하면 참 힘든 그런 숙제가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은 월급일까요? 사례비일까요? 한 번은 제가 목동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에 그 학생의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군 출신인데요. 한번 신방 가면 교회는 나오지만은 교회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그럼 옆에서 그 아내에 되는 집사님이 월급이 아니고 그런 이렇게 월급이 아니야. 사례비지.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우리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을 언제 받습니까? 보통 며칠 받죠? 25일인가요? 그 전후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가로 말이죠.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사례비는요. 대개는 매달 주 초에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이제 우리 사례비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되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찾는 경우들이 언제입니까? 90%는 힘든 일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 기도 부탁하고 귀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1시간 넘어서 전화가 오면 또 되게 불안하죠. 그죠? 무슨 큰일이 생겼나. 그래서 90%는 조금 힘든 소식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덜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소식도 전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좋은 것, 뭐 집안에서 일어났던 너무 기뻤던 일들 있잖아요. 그것도 전하십시오. 그래서 기쁨을 같이 하십시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거든요. 그게 바로 목성회입니다. 뭐 우리의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명 맡기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본래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는 좋은 것도 뭐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같이 모든 좋은 것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